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었던 이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에서 또한 사역하시며 가르치신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특히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과 직접 연관이 있는 칠병이어의 이러한 사건을 통해 각각 5천 명, 그리고 4천 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자, 왕으로 모시자라고 하는 목소리들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들과 다르게 한결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시험함을 아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함께 있던 제자들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효모 가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용도는 특별히 이제 빵을 부드럽게 하거나 아니면 빵을 맛있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누룩의 용도는 좋은 것이죠. 좋은 쪽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룩은 되게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 비유에 나타난 이 누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내면은 썩어 있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은 이 뜻이 바리새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온 말로 분리된 자, 분리된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경건주의파, 그래서 내가 제일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파의 사람들이었고 또 율법을 그렇게도 잘 준수하고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결한 부분들, 그리고 11조, 안식일 준수에 아주 집착했던 그런 유대교 분파이죠. 그렇게 이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고수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외식하는 모습은 당연히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시시비비 따집니다. 손 안 씻었다고 정결하지 않다고 꾸짖었지만 결국 자기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이 더럽고 자기의 죄를 씻지 않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성전 기둥을 붙잡고 막 울면서 서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진정한 회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는 더 초라한 모습을 꾸미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죠.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7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말하며 그런 겉모습에 추종한 이들에게 네 안부터, 네 속에 있는 것부터 먼저 깨끗하게 하라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누룩은 권위주의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구약과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그 시대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리고 바리새파에 속한 자로서 율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자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만 보자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의 지식과 율법에 열심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율법을 또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지역 안에서 일부 권위를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분파였습니다. 왜요? 실제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 성경을 너무나 잘하는 그런 모습에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지휘권, 지도권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랍비다라고 칭함받기를 좋아한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바리새란 단어처럼 그들은 나는 죄인과 구별되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속은 시커멓게 죄로 물들었는데 겉은 아주 거룩한 척 했던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이 고난을 또 모든 백성에게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성전의 제사나 그 예식 등은 바리새인들이 일일이 간섭했습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그 말이 더 영향력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 권위가 어떤 겁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권위는 주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세상 밖에서는 여러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지 또 한 개인이나 어떤 세력들이 모여서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의 권위는 수직의 권위가 아닌 거죠. 직분에 따른 그러한 권위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이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해서 주신 그 권위이고 또 그 직분에 따라서 우리는 그 직분자에 대해서 존경하고 예의를 표하고 그렇게 그 직분에 순종하는 그러한 권위이지 스스로가 만든 그러한 권위는 교회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다분히 형식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티끌은 너무나 잘 봅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신앙, 이러한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먼저 사두개인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다윗 시대 때 아주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독이라는 이름에 유래해서 사두개 또는 사두가이라고 불리었던 유대교 분파입니다. 자, 이들은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을 포함한 좀 부유하고 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치명적이게도 이들은 부활이나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합리주의자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그런데 초자연적인 현상은 부정하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세속적인 자들입니다. 현실주의적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들과 아주 친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는 눈으로 보기에 무엇입니까? 현실만 따지고 자기 것만 챙기다 보니까 바리새인들보다는 율법을 잘 지키는 눈에 보여지는 바리새인들보다는 영향력이 작았던 그러한 분파였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신 이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두개인의 누룩은 초자연적인 것을 거부하는 현실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에서 책망하는데요, 23장 8절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성령도 영도 없다라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중요했던, 그런 것만 믿는 자들이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어떠한 신령한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참 아름다운 성령에 충만한 은사들, 그뿐만 아니라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의 존재는 물론이거니와 그 영적인 그러한 존재까지도 의심하니 어찌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둘째로 사두개인의 누룩은 실리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리주의란 쉽게 말해서 인간의 모든 행위나 이 목적이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도모하고 증진하는 데 둔다는 그러한 사상이거든요. 모든 것이 인간에게 이익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리주의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한 자리에 있지만 이들은요, 예수님 이전에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서로 분파의 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우리 정치적으로 이쪽 저쪽이 나누어지듯이, 진영이 나누어지듯이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는 유대 안에서 핵심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두 분파이지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기를 즐겨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는 서로가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신리를 위해서 그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에게 꼬박꼬박 세금을 걷어가는 로마의 정치인들과도 덥석 손을 잡고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수로 여겼던 바리새인들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또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사두개인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러한 주범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이 지금 현재 제자들의 모습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본문 5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 자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순간 떡을 가지고 오는 것, 자 7병2여의 기적을 통해서 또 7광주리가 남았는데 그 떡을 미처 챙겨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떡을 잊은 것보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시죠. 그런데 7절에 제자들이 또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뜻을,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떡을 어떻게 가져올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배를 돌릴까, 아니면 광주리가 아직까지 남아있을까, 광주리를 어디에 뒀냐, 이런 식으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상상으로 보면 그러한 의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행동과 똑같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바로 직전까지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목격하고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지금 당장 남은 떡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즉 제자들은 이후에 자기가 줄일 것, 배고플 것에 대비해서 남은 광주리를 가져오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리적이라고 판단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떡의 실체는 그저 7개의 떡일 뿐입니다. 떡은 보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육체에 좋은 작용을 하지만 우리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바로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생각나는 거죠.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집착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떡의 실체는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4천 명분의 이 떡은 절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이 잘못된 신앙처럼 합리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7개의 떡이 4천 명분의 떡이 되는 것이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생각하는 실리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신앙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눈에 보여지는 그 7개의 그 떡이 아니라 수중에 정말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떡은 없지만,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능력을,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여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막 구합니다.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미 수차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고 들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책망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다시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이 제자들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수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런데 현실에 갇혀버린 모습,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그 한계였습니다. 그 한계를 보신 그 예수님이 이제 교훈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 교훈을 다시 말해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던 외식과 특권의식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하게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으시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 풍랑을 만나는 그런 기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기적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또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또 강력하게 교훈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자신들이 이제 이 일로 통하여서 엄청난 물질적인 기적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측근으로서 이제 내가 앉을 그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삼자, 저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저 12명의 제자, 자, 저 제자들에게도 우리가 잘 보이자, 그들과 친하게 지내자, 이런 등등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바리새인들처럼 이 사두개인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형식적인 것에, 실리적인 것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었던 실리주의, 현실주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을 수차례 보고 수차례 가르침을 받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 먹을 것, 이 현실에 안주하여서 다시 배를 돌리나 마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 그냥 배 안에서 예수님 그냥 떡을 기적으로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 끝나는 것을, 현실 문제에 빠져버려서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순간적으로 판단해버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이었던 실리주의와 현실주의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신 주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에게 누룩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제자들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그제야 제자들이 이 떡은 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냥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제자들은 이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떡이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고 또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또 좋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의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현실적인 거 너희들 부정해라. 현실적인 거 너무 생각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먼저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떡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현실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또한 그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는 떡보다 더 귀한 떡이 되고 생수보다 더 귀한 생수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예수 그 자신,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제자들이 믿고 의지할 때 그들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영생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과 신앙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 자신.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숨만 나옵니다. 또한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육신은 점점점 그 육신의 신체의 기능이 떨어져 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부족하고 또 불안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무엇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굳게 서게 하며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권위입니까? 종교적인 형식입니까? 아니면 사두개인처럼 현실적으로 실리적인 것에 집중하여 그것을 꽉 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가능케 하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권위와 형식 그리고 현실을 초월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제자들처럼 육신의 문제, 현실의 문제, 그 문제에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라는 예수님의 그 교훈처럼 말씀처럼 오로지 그 문제의 해답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요, 이 기도의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실에 보여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수요 예배와 또한 기도의 가운데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실 주님 간절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나아갈 때 그렇게 하실 주님 우리가 또 체험하고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신앙, 혹 사두개인처럼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현실과 실리에만 집착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독이 되는 누룩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더욱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으로 하루하루 자라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